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두 개의 신유 사건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신유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는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중풍병 환자가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신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대체로 어떻게 이 두 개의 본문을 이해하시냐면은 순전한 믿음의 관점에서 이 본문들을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병 환자 이야기는 12절이죠. 12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했다.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중풍병자 환자의 이야기는 되게 유명하죠. 이걸로 유명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살리려고 침상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이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못 가게 되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기와를 뜯어내고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침상을 내렸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의 순전한 믿음,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순전한 믿음 또는 친구들의 순전한 믿음,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절박함 같아요. 순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나병은 어디 가서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또 이 중풍병 환자도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치료될 수 없으니까 그저 물에 빠진 사람 뭐 붙잡는다고요.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온 것이지, 이것이 특별히 순전한 믿음의 이야기라 생각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여기 본문에 절박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했고, 17절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병 고치는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는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박함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절박한 사람들 중에서 오늘 누가는 이 두 사람만 뽑아가지고 성경에 넣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왜 하필이면 누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가? 더욱이 이 두 사건은 연속된 사건도 아니에요. 여기 17절 초반에 보시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즉 16절에 예수님 물러가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러 물러가셨는데 또 다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건을 마치 연속된 사건처럼 붙여놓고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왜 누가는 이 두 사람만을 주목하여서 기록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누가가 어떠한 관점에서 그 수많은 절박한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만 뽑아가지고 오늘 성경에다 넣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읽게 하였는가? 나는 그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서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유명한 말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신앙에서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고 그 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되어져 있는 본문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질문사항을 갖고 본문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좀 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나병 환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셨죠. 그러자 나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러니 평생을 나병으로 살고 있던 이 사람이 깨끗해졌으니까
놀랐겠죠. 당연히. 막 흥분됐겠죠. 막 들떠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야,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 누구에게는 가서 이야기하라고. 제사장. 왜 제사장은 가라 했을까요? 이 나병이라는 병이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병이거든요. 즉 모든 이스라엘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병이라는 병은 이 공동체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시아 왕 있잖아요. 우시아 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리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갇혀버린다고요. 공동체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하고 헤어지는 길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병은 그 가족을 떼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이별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병 걸린 본인이나 그의 가족에게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다시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오매불망. 오매불망. 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못 오게. 그런데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서 있는데 내가 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소원이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는 것인데 그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나병 다 나았네. 그래서 집으로 가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는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되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주가. 근데 이 이야기가 알려지겠어요? 안 알려지겠어요?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단 제사장이 알았죠. 제사장만 아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다 놀라지 않겠어요. 나병 이거 고쳐지지 않는 병인데 이게 어떻게 고쳐졌는가 물을 것이고, 뭐 지금이야 전주시가 뭐 50만 60만 되지만 옛날에 그 마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병 걸렸다가 쫓겨났는데 나았다 그러고 돌아왔으니 다들 궁금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나았냐 묻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았다고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소문은요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주가 모르시겠습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도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세요. 근데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알려졌고 그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왔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절박함. 동일한 절박함을 갖고 예수님께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면서 물러가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게 히포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떠한 의미냐면은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절박함을 갖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피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버리시더라 라고 성경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그 회당장 있죠. 회당장 아야로의 딸이 낳았을 때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고,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당신이 기적으로 병을 낫게 했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요 원하지 않아요. 매우 원하지 않아요. 근데도 하시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 안쓰러운 마음에서 고치시긴 하시지만 이 고치시는 사건들이
자꾸 사람들의 입과 입에서 귀로 전달되어지고 다시 전파되어지고 하는 것을요,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 이야기, 중풍병 이야기는 우리가 봤다시피 걷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를 친구들이 침상 때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자 주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선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항의했다고요?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망령 때의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이 두 말 중에서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그거 뭐 쉽겠어요? 다 어렵지. 다 어렵죠. 아니 왜 어렵냐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사실 말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만 하는 거를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람 된 당신이 하시는가 하면서 이거 사람이 못하는 말이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당장 증거가 나타나 버리니까. 한마디 헛말을 했다 그러면 안 일어날 테니까요. 그러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 그리고 당장 증거가 나타나는 말,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도 쉽지 않고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하신다 이겁니다. 왜?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께서 두 말을 다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도 하시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건 알려줘야 돼.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알려줘야 돼. 분명히 이건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신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 기적들 나타냈을 때는 예수님이 알려주면 안 돼,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반면에 이 죄사함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요 알려지기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누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마태와 누가, 이걸 세 권을 합쳐가지고 우리 흔히 말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복음서가 4권이긴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한 팀이고 요한이 별도의 팀이에요. 그래서 쪼개면 2개로 나눠지는데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전부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이야기 알려지기 원하시는 것이고,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7장 48절하고 49절에 유사한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8절과 49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듣는 자리 앞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을 선포하면서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수근거리는 걸 다 아실 정도로, 그 정도로 주께서는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요 의도적으로 원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이 2개의 이야기는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기적의 이야기인데 기적의 이야기는 알려지기 원하시지 않는 반면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지기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당연히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기적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알려지기 원하시지 않는가? 반면에 죄사함 받은 이야기는 왜 알려지기 원하시는가? 당연히 질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답을 대체로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기적이라는 건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우리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의 절박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인생의 방법으로 봐가지고는 어디든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박함을 갖고 다 하는데, 이 절박함이 알려지기 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절박함이 믿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박함은 뭘로 많이 가냐면 호기심으로 많이 가요. 호기심으로 많이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으로 연결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 호기심이 믿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예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아실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설교 듣던 사람들이에요. 딴 거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얌전히 앉아서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주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 돌변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붙잡으려고 그래요. 붙잡아서 뭐 하려고요? 우리 왕대 다들 요구를 하는 거예요. 듣던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는데,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얼마 동안이요? 밤새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해요? 안 열심히 해요? 열심히 밤새 찾았다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뭘로 얘기해요? 밤샜어. 그거 한마디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나온 거 아니에요. 잠 안 자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밤에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밤에 뭘 했다면 그거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만난 사람도 정말 밤새도록 예수님 찾아다녔어요. 정말 열심을 냈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리고 아침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셨었냐고. 우리가 밤새 당신 찾아다녔다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육신의 배 때문이 아니냐. 먹고 다시 배고플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음식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너희는 내게 뭐를 구하라고요?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그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 어떻다고요? 어렵다고 하면서 그 기적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예수님에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밤새 열심히 찾았는데 자기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는지 제자들에게도 물으세요. 뭐라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밤새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내게 있는데 예수님에게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난 떠날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때 뭐 베드로 유명한 얘기 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그것처럼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어느 한 사람에게도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 만나면 믿음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은 예수님 다 떠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메시아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노래를 아무 이유 없이 부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최소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이 기적을 본 사람들인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요 들은 사람이겠지. 들었으니까 저 예수님이 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저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외친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들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복음 이야기하시고 십자가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돌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변해가지고 그 호산나를 외치던 입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의 기대가 안 맞으면 이렇게 돼요. 절박함이라는 것이 신앙에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절박함이 신앙을 만들어내지는요 않고 오히려 그 절박함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격적이고 사나워지고 악랄해지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인생이 가엾고 불쌍하여서 저들을 질병에서 고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적들이 자꾸 사람들의 귀로 전달되어져서 예수님 당신을 호기심으로 보지 않도록 당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당신을 만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겁니다. 자꾸 끊어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반면에 알려줘야 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죄사함의 이야기는 알려줘야 된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죄사함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주님께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사람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용서를 구하면서 이 말씀 하겠습니다. 죄는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범법행위는 죄의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범법행위가 죄가 아니라 했고 물론 자범죄라고 하는 내가 짓는 죄가 있죠. 그것이 원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 사는 겁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죠. 당신은 뭐고 나무이고 너희는 뭐고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가지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말라가다가 나무꾼이 주워다가 불 속에 집어넣는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지가 나무에 종속되어져 있으면요. 종속되어 있다니까 좀 이상합니까?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마치 영웅의 삶처럼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미련해서 그런 것이고 진짜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죄는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끊어버린 거라 이거예요. 끊어버린 거라고. 하나님 없어야 너희의 삶이 자주적인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종속되어져 있으면 너희는 영원히 종밖에 안 돼. 그러니 스스로 영웅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떼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자 저들에게 나타났던 증거들이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때 많이 읽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3가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몰라서 우상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런다. 우상 숭배자가 죄의 결과물이에요.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동성애든지 또는 뭐 불륜이든지 하여튼 성적인 모든 타락은 다 죄의 결과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여자는요, 하와 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한 사람으로 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둘이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교회만 사랑하시는 거고, 그리고 교회는 누구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걸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도 그렇게 만드신 거라 이거.
그걸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죄가 그걸 갈라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난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범법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시기, 질투, 살인 뭐 이런 쭉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뭘로 등장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생. 그래서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는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범법행위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노면 되면 안 됩니다. 라면도 안 됩니다. 아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진 자들은 비참합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살아서도 비참함을 만나게 되어주고 또한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요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이건 좀 읽어볼까? 이건 중요하니까 창세기 2장 이게 아마 제일 셀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르지 못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그거 자체가 심판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것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고 썼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그러니 이거 뭐 앞날 모든 게 다 깜깜한 것이. 그러니까 죄인의 미래는 그야말로 깜깜한 상태이고 비참한 상태이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결탄코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거라 해야겠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비참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는 게 이만큼 비참한 상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비참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비참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될 때를 그때 알아요, 몰라요? 대체로 몰라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언제 알아요? 끝나고 나서야 알아요. 그때 왜 몰랐을까? 그때 지금만큼 공부했으면 제가 뭐가 됐을까? 뭐가 됐기 목사가 됐겠지요. 사람이 정말 중요한 때 그 중요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 비참함도 마찬가지. 이게 에베소로 읽을까요? 에베소 4장 18절. 에베소 4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요. 총명함이 어두워져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죄인인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이게 더 현명한 것이지, 이게 옳은 것이지 이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더욱이 더 무서운 건 더 그렇게 이상하네. 어쨌든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더 문제인 것은 그걸 고집부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더 고집부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누가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 알아듣기라도 해야 될 텐데 고집부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왜 죄냐 하면서 점점 더 고집부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길을 가더라 이겁니다. 대신 영적으로는 어두워져서 자기가 죄인인지는 모르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야, 환경의 문제야. 내가 금수저 있는 집안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금수저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또는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길이 없어. 또는 내가 실력이 딸려서 그런 거야. 누가 나를 제대로 가르쳐줘가지고 실력이 좋아지면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꾸 남 탓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남 탓은 답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어디서 그걸 확인했어요? 구약에서 확인했다 이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확인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못 사는 겁니다.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못 사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민이 되게 해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잘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주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디서 망해요? 가나안에서 망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신비롭죠.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제도를 열방처럼 왕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왕이 없으니까, 열방이 가지고 있는 그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다고요. 그저 그 왕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께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개인적인 역량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열방이 갖고 있지 않은 법도 주시고 그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도 주시고 그 법을 집행시킬 수 있는 관리도 주셔가지고 하게 했는데 그 율법으로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뭐예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니 뭐를 준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거. 죄가 있으면은 사회 제도가 그들을 고쳐주지 못하고 환경이 저들을 낫게 해주지 아니하며 개인적인 실력이 출중한다 하더라도 되어지지 않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는 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야 되는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 2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가지고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건 먼저 전제가 하나가 있어야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학교 가려면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태어나야 되고 식당 들어가서 밥 먹으려면요 자리부터 잡아야 되고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쓰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지.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뭐 하시려고 하냐면은 이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시려고 한다고요. 그걸 하고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걸 갖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엎드린 백성들을 고쳐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이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저들을 붙잡고 나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마라 해놓고 보니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데 불교를 믿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는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왜 주 예수를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주 예수가 한 일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놓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무지한 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아니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천지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아니 사람이 절대로 갈 수 없는 얘기했대. 갈 수,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은 우주의 끝을 갈 수 없대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을 하면 어려워지는, 하지만 뭐 합시다, 그냥 나왔으니까. 사람이 절대로 달려갈 수 없는 속도가 빛의 속도인데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우주의 끝을 갈 수가 없대. 그런데 그 우주의 끝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 분인데 이 땅에서 뭐 죽고 살고 뭐 밥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거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써먹기도 안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 뭐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주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을 죽이신 그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알려지기를 원해. 이거를 만방에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알려줘야 돼. 기적은 안 알려줘도 돼. 어차피 주게 하셔, 이건. 필요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겠습니까? 아멘을 하셔도 돼요. 필요한 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구하라고 내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그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반에다가 세우지 말고 어디다 세우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죄를 아는 거를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셔야 됐는가 하나를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죄만 알지 마시고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도 십자가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죄도 알아야 되고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도 아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사랑만 알면은 사람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표현이 이상할 수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뭐 부잣집 도련님 같이 돼. 무례해져. 하나님 날 용서해. 그런 개념 아니고 죄만 알면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요. 또 어느 한쪽에 매몰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가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개의 나무, 하나는 정의의 나무이고 또 하나는요 사랑의 나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죄로 말미암아 회개할 줄도 알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건 주가 알려지기 원하시는 것이니까 많이 알려지고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